새해에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히브리어로 데바림, 말씀들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곧 이루어질 언약과 지켜야 할 계명을 가리킵니다. 헬라어로는 듀트로노미,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과 율법들을 모세가 출애굽 2세대들이 기억하도록 다시 해석하고 설명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호렙산에서 떠나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뒤에 일어난 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024년 새해를 맞이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새해는 보는 것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겠습니다. 19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고 두려운 광야를 보았습니다. 왜 광야를 보며 크고 두렵게 느꼈을까요? 광야는 그들이 한 번도 살아본 적도 경험한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광야에는 그들을 해치는 독중과 전갈이 있고 사람 원수들이 있는 곳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보다 생존 자체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죽고 사느냐의 문제 앞에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28절에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거인처럼 장대하고 그들이 사는 성은 어마어마하게 컸고 성곽은 하늘에 닿은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물론 부풀려 한 말입니다. 그만큼 마음으로 느끼는 두려움이 컸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은 보이는 껍데기일 뿐 그것의 실상과 본질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기가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은 자기 눈으로 보는 것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믿음의 싸움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은 눈으로 보는 현실과 환경, 사람입니다. 그것들을 보면 죽을 것 같이 무섭고 두렵습니다. 고양이 앞에 얼어붙은 쥐가 움직이지를 못하듯이 우리는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합니다. 죽음 앞에서 느끼는 공포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20절에 이 땅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며 오래전부터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땅이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말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에 사로잡혀 있는 그들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그들은 이미 출애굽 사건과 광야 생활을 통해 경험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크고 두려울수록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크시며 자신들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자이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길 것을 아시고 모세를 통해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어붙은 쥐처럼 발이 떨어지지 않아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원인이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가나안 사람의 손에 죽게 하시려고 이곳으로 인도하셨다고 말도 안 되는 배은망덕한 소리를 합니다. 여기서 죽이시려면 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켰겠습니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고 반석에서 샘물을 솟아나게 하셨겠습니까? 그 큰 기적을 행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보이는 아낙 자손보다 못하십니까?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은 항상 원인을 다른 것에 돌립니다. 자기는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이 잘못하셨고 환경이나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핑계를 댑니다. 타락한 인간은 본성상 자신의 죄를 볼 줄 모릅니다. 그로부터 38년 만에 새로운 출애굽 2세대들이 다시 약속의 땅이 보이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줍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없는 데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너희보다 먼저 걸어가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사지로 몰아넣는 무정한 지휘관이 아니라 자신이 맨 앞에서 뚜벅뚜벅 걸어가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으며 어떤 권세와 능력이 그 앞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둘째,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하나님이 너희를 안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안는 것은 완전한 보호와 돌봄을 의미합니다. 더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누가 우리를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힘으로 건널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업으시고 건너게 하십니다. 셋째, 너희를 위해 머물 곳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순종해서 나가는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표징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도 부족하다고 두려움을 느낀다면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아기는 아빠와 엄마만 곁에 있으면 비바람과 폭풍 속에서도 단잠에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내 곁에 계신다면 지옥의 불 속이라도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2024년 새해가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며 어떻게 느끼십니까? 믿음 없는 사람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지 마십시오. 지난해의 경험과 상처로 새해를 보지도 마십시오. 실상은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과 내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그분은 독생자의 피값으로 나를 사시고 자녀 삼아주신 사랑하는 나의 아빠, 아버지이십니다. 내 앞서 걸어가시며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항상 내 곁에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2024년 새해는 앞서가시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약속의 열매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